이 사탄의 존재라는 것은 실제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사가 존재하는 것처럼 사단이란 존재도 엄연히 존재하는 실존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사단을 만들진 않으셨죠. 다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게 만들어진 천사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타락을 해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론을 가지고 개중에는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류 역사에 시시콜콜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사단을 아예 하나님의 애초에 그냥 막아버리지 뭐 하려고 교만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나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사단이 되었으면 설치지 못하게 해서 그냥 다 싹쓸이 해버리면 될 것을 하나님이 혹시 힘이 약해서 지금 좀 기진맥진하고 이 사단과 싸우고 있는 그런 싸움 중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사단을 없애버렸으면 애초에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래서 인류를 타락시키는 뱀은 없었을 건데 그런 의구심을 갖기도 하고요.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복잡하고 깊은 신학적인 설명도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 설명을 하고 지나가자면,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세계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어떤 일을 시키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인간은 뭔가를 만들면 용도가 있어서 만들죠. 특별히 무슨 로봇 청소기 이런 거 청소시키려고 만드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일을 시키려고 어떤 부하나 신하나 심부름꾼이나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 좋아라 하고 하나님을 편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같이 하시려고, 그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사이로 함께 하시려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격이 필요하잖아요. 자기 마음의 자유를 갖고 사랑할 수 있는 인격. 세상의 사랑이라는 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천사에게도 인격을 주고 사람에게도 인격을 주고 그 안에 자유의지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천사가 사단이 되는 것을 막지 못함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사단보다 속도가 느려서 선악과를 따먹는 현장에 늦게 도착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이 깊은 창조적인 원리, 이 사랑이 통용되고 있는 이 사랑의 원리 모르면 이 세상을 조물주의 로봇처럼 인식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오래 참으십니다.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으시지만 아주 오래오래 참으시는 중입니다. 참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여튼 이렇게 생산된 이 사단의 세력, 그것이 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계시록에 의하면 그 사단은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기의 본질적 속성인 교만을 계속 불어넣어서 하나님 없이 혹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살기를 자꾸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원래 하나예요. 하나. 딱 하나의 존재. 그리고 나머지는 사단이 부리는 부하들, 부하 악령들입니다. 혹은 악령이라고 하고 우리말 성경에는 때로는 귀신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성경이 한국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되면서 이 악령이라는 것을 우리 한국적 정서에 맞게끔 어떤 단어를 쓸까 하다가 귀신이라고 번역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어떨 땐 악신, 악령, 무슨 마귀, 무슨 귀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일관성 없게 번역을 한 그런 조금 부족함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귀신이라고 성경에 표현된다 할지라도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데 나오는 무슨 죽은 자의 망령이 또 돌아다니는 그런 귀신은 없습니다. 사실은 무슨 구천을 떠돈다든지 이건 우리나라에서 있는 귀신이죠. 진리의 세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라는 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세상을 맴돌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다만 이 악한 악령들이 이런 한국적인 정서를 이용해서 자기 신분을 속이고 마치 어떤 조상신처럼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유교주의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조상신을 섬기는데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걸 마귀가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장하고 변장해서 오게 됩니다. 가끔 기도원이나 약간 이단 비스무리한 단체에 가면 축사 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귀신 들린 자를 붙잡았고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죠. 축사하는 목사님이나 영역 있는 분이. 그러면 나는 3대째 할아버지다 어제 죽은 무슨 누구다 이러면서 이 자기 정체를 밝히는데, 실은 그런 건 없습니다. 전부 다 악령이 그런 모습으로 변장해갖고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악령한테 붙잡힌 사람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축사해내는 어떤 목사님이나 영적인 사람도 사실은 진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채로 무슨 조상 몇 대 할아버지 귀신이다 그럼 본인도 그렇게 그 귀신인 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쫓아내기도 하는데,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진리는 악령이 변장해 온 것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좀 무식하더라도, 그런 식의 축사를 하더라도 그 영을 성령께서 통치하고 있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령을 내쫓아 주시는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긴 합니다. 대부분 그 무당들도 그래요. 섬기는 신들이 사실은 악령이죠. 그 악령이 각자의 탈을 쓰고 온 것들인데, 무당들도 사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 정확하게 뭔지 정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당신은 무슨 신을 받았냐 그럼 나는 뭐 애기 신을 받았다, 동자 신을 받았다, 할아버지 신이다, 무슨 장군 신이다, 천신이다 등등 자기한테 내린 신을 스스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 본체는 다 악령인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이 샤머니즘 계통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당 그러면 벌써 좀 생긴 것부터 마음에 안 들고 굉장히 천박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젊은 친구들이 신이 내립니다. 더군다나 생긴 것도 여자 무당은 이뻐요. 그리고 남자 박수들은 아주 잘생긴 무당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이 기독교가 타락과 부패가 만연해짐을 통해서 무당들은 오히려 그거와의 역반전, 그러니까 가장 기독교가 곤란하고 문제시한 그 점을 커버하면서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 보면요, 요즘 무당들 상당히 교양이 있고 배려심을 갖추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학벌도 대졸 이상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이제 조금씩 예전엔 무당들이 안 그랬는데 이제는요, 무당들이 도덕을 말하고 윤리를 말하면서 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덕과 윤리를 말하면서 점사를 하는 샤먼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샤먼들은 그렇게 윤리나 도덕성 그런 게 강조하지 않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진단은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진단이 아니죠. 제가 살펴본 이 영계의 흐름상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은혜가 없어지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다녀도 힘이 자꾸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기독교인인데도 자기 신분을 슬쩍 속이고 점치러 가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점치러 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망신시키는 일 하지 말길 바라요. 점치는 기독교인이 교회에서는 은혜는 없어지고 점집을 자꾸 찾아오다 보니까 악령들이 옳다구나 싶어서 요걸 이용해서 믿음을 빼앗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주 이제는 그 무당들이 그 샤먼에게 그 악령들이 상당히 교양 있고 윤리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어프로치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보다 더 무슨 사랑이 있고 더 긍휼이 넘치는 느낌, 그걸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한 마귀의 작전이라고 여겨지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그런 식으로 뺏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교회는 와도 마음이 안 편하고 은혜도 못 받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도 틀어지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보는 것도 스트레스고, 왠지 그런데 점집에 가면 마음이 편해요. 말도 다 맞고 맞추는 것도 기가 막히게 맞추고, 또 혼자 가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 필요도 없고, 왠지 은근히 마음이 더 힐링이 되는 것을 점집에서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점집을 다녀오니까 훨씬 더 확신이 생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집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내용도 많고, 그래서 아주 교훈도 되고, 아주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그런 흐름을 지금 타고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도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이 사무엘이 죽고 나서 백성들이 흔들리고 전쟁이 두려우니까 기도를 안 하고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단 말이죠. 근데 이 재밌는 게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걸 사울 왕이 스스로 죄인 줄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울 왕이라는 걸 안 들키려고 변장을 하고 갑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강원도의 어느 시골의 목사님이 그 동네 아주 유명한 점쟁이가 있다길래 자기가 목사라는 걸 숨기고 찾아갔대요. 근데 보는 순간 바로 목사인 줄 알더래요. 그리고 그 교회 사정을 낱낱이 속속들이 다 알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용하냐고 그랬더니, 그 점장이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 교인들이 우르르 와서 목사님 이야기 다 하고 교회 이야기 죄다 속속들이 다 하는 바람에 그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고 그러더래요. 지금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사무엘 좀 불러내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신접한 여자 무당도 사무엘인 줄 알고 불러냈는데 사실 사무엘인 줄 속았던 거죠. 요즘 무당들과 똑같아요. 사울도 속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러낸 건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로 변장한 악령이죠. 그 악령이 그런 식으로 찾아와서 그 악령을 만난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울의 마음에 깊은 낙담, 완전히 다운을 시켜버리고 밥도 먹기 싫게 만드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알 만큼 준비하고 아는 만큼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조직도 이게 하이라키가 있어요. 위쪽 사단 본체 하나와 그 주변 바로 밑에 급의 사령관급들, 이 고수들이에요. 이것들은 커다란 영적 이슈가 있는 부분에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주 센 것들은 사단이 직접 나서거나 최고급 사령관들을 보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좀 떨어지는 B급들이 있어요. 이 B급들은 눈에 보여지는 공격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몸을 아프게 한다든지 뭐 경련 일으키고 뭐 어디 마비되게 만들고 뭐 눈꺼풀 풀리게 하고 뭐 거품 물고 쓰러지고 그런 보여지는 공격들을 위주로 담당하는 게 B급들이죠. 근데 그 B급들은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몇 대 패면 다 떠나가게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 자체 그리고 사령관급들의 악령은 이 클래스가 달라요. 쥐도 새도 모르게 들어와요. 그래서 당하는 줄도 모르게 당합니다. 왜요? 생각을 점령해버려요. 생각을 점령하고 마음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면서도 이게 지금 사단의 세력인지 눈치 못 채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하와에게 다가간 거는 B급들 아닙니다. 사단 자체가 간 거예요. 왜? 이건 중요한 영적 이슈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칼 들고 선악과 안 먹을래? 안 먹으면 찔러 죽인다. 이렇게 안 싸우죠. 만약 그렇게 나왔으면 하와도 아마 대놓고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죄짓게 만들잖아요. 어떤 겁니까? 조용히 점잖게 접근해서 설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생각을 이걸 따먹어야 되겠고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고수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이 뭐예요? 이 초고수에게 당하면요, 죄를 짓고 나서 그것이 분명히 죽일 죄인데도 죽일 죄를 졌는데도 이것이 죄라는 생각을 못하고 자기 죄에 대한 합리화와 정당성을 부여하게 하는 능력을 얻어버립니다. 이것이 초고수의 마귀한테 당한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분명히 죄를 졌거든요. 이거는 정말 처벌받아야 할 죄인데도 이 초고수의 사단들에게 붙잡혀서 생각을 잡혀버리면 죄 짓고도 자꾸만 이것을 정당하고 합리화하라는 능력들이 엄청나게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가책을 안 받아요. 찔림을 안 받고 그냥 그대로 가게 돼버려요. 전부 다 자기 죄의 정당성만 말합니다. 하와의 변명이 뭐예요? 뱀이 그랬대요. 그거잖아요. 딱 엎드리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아담한테 가서 너는 왜 먹었냐? 딱 엎드려야 되는데 당신이 만들어 내게 준 그 여자 때문에 그 표현을 잘 보세요. 모두 뭐예요? 자기 죄가 아니다. 전부 자기 죄의 정당성만 말하죠. 이건 정당한 거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에게 다가간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정도면 어디 B급이 오겠습니까? 사단 자체가 덤벼도 안 되는데 조용히 설득하잖아요. 물론 그때 사탄이 예수님한테도 야 창칼 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한판 붙자 이랬다가는 맞아 죽었겠죠. 그러니까 사단도 예수님한테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초고수들은 설득합니다. 설득. 그래서 항상 예수님에게 다가갈 때 첫 도입 멘트가 뭡니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벌써 상대방을 딱 인정해주면서 접근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안 넘어갑니다. 한 대 패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도 되는데 예수님도 수준이 있어서 사단을 잘 가르치죠.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말씀이 말을 이기는 거, 주님의 말씀이 사단의 말을 이기는 거, 그걸 승리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수 높은 사단들이 들어올 때 나의 말씀,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의 말을 이기는 승리,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시대는 초고수급들의 싸움입니다. 고수들이 이제 우리를 건들기 시작했어요. 왜? 얼마 남지 않은 종말의 때에 우는 사자처럼 우르릉 하면서 마지막으로 총력전을 펼치는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사단은 세상을 치지 않습니다. 왜? 자기 편을 외쳐요. 그럼 누굴 치냐? 당연히 교회를 칩니다. 교회 안에 목사를 먼저 칩니다. 그 다음에 리더들을 칩니다. 교인들에게 깊이 침투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그 알곡과 가라지를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원수 마귀가 알곡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둔다. 여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들이 가라지를 뿌려버립니다. 명심하십시오. 마귀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럼 이 안에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가 안 되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왜 있어요? 알곡을 없애려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가라지를 뽑지 말고 기다리랍니다. 주님, 다 뽑아버리죠. 아니, 그거 뽑다가는 알곡도 다친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가라지 때문에 알곡은 자기의 모습을 정말 알곡답게 잘 성숙하여 익힌 후에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에 나눠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가라지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그 가라지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알곡이 자기 모습을 버려버리고 익숙하고 성숙해지지 못하고 가라지화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 교인들이 줄고 교회가 약해집니다.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뭐냐?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이제 이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가라지가 당연히 날아가는 시대입니다. 거품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가라지가 날아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또 하나는 뭐냐? 알곡이 다쳐서 같이 빠진다. 가라지는 원래 날아갈 운명이지만 알곡은 원래 남아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이건 안타까운 것이 되겠죠. 여하튼 오늘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대표적인 가라지들이라 보면 됩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 잘 다니는, 그것도 뭔가 앞에서 일을 하려는 일꾼들로 자처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이 가져야 될 영적 영역은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가라지가 있다는 것, 그래서 가라지화 돼버리는 것. 에라이, 죄다 보니까 가라지네. 나도 뭐 가라지처럼 산다고 별일 있겠냐? 다들 가라지라도 잘만 자라네. 그러면서 가라지화 되는 것을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든가, 또 하나는 가라지를 보는 순간 나는 절대로 저런 가라지가 안 돼야겠다는 결단이 강력해져서 오히려 온전한 알곡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영성, 이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은 쉽죠. 그래서 당연히 가라지를 보면 난 알곡으로 더 굳세게 남아야지 라는 생각이 맞다는 건 다 머릿속으로 끄떡거립니다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그 가라지가 주는 영향력이라는 게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몇 명 들어오다 고린도 교회가 쑥대밭이 됩니다. 이게 몇 명의 잘못된 것들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거든요. 그러므로 아무리 가라지가 있어도 끝까지 끝내 알곡으로 남으려면 절대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일단 오늘 이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본문의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자, 바울이 교회를 질책할 때도 있었죠. 지금까지 쭉 다뤄왔던 게. 그리고 부득불 자기를 자랑하는 내용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 본심이 진리에 붙들려 있다, 나는. 그래서 여기 지금 아가야 지방이라는 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방을 말합니다. 나는 본심이 진리에 붙들려 있다. 그래서 11절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예를 들면 설교를 할 때 설교의 대가나 사례를 안 받고 돈을 안 받고 오히려 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목회를 다른 곳에서 비용을 충당받으며 사용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밑바닥에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데 그걸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이게 좀 어렵습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안 바꾸고 앞으로 했던 거를 지금까지 했던 걸 그게 뭔데 그 다음 거 읽어보면서 같이 한번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뭘 계속 하겠대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기회를 잡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여기 좀 어렵죠. 자, 이런 거요. 지금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만 연결돼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설교의 대가도 안 받고 복음 전할 때 돈도 안 받고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곳에서 목회비를 충당받고 그러니까 이걸 내가 계속 할 거라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핍박이 있었지만 내가 계속 할 거다. 누가 핍박했어요? 거짓 교사들이. 사도라면 성경적으로 어떤 사역의 대가를 교회에서 받아야 되는데 너는 왜 사례도 안 받고 그러냐? 우리는 사례를 받으니까 우리가 진짜다. 사도 바울 너는 오히려 가짜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이렇게 계속 사례를 안 받고 있다가 마치 그들의 말을 듣고 뭔가 동해서 사례를 받게 되면 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기회를 잡는 거예요. 어떤 기회? 야, 봐라. 제가 안 하다가 저렇게 사례를 받는 거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하고 있었냐. 그거를 지금 변증되고 검증하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기회를 잡거나 혹은
쟤 지금 안 하고 있다가 안 받고 있다가 지금 받는 거 보니까 화들짝 놀라서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원래 가짜였는데 진짜가 되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렇게 또 공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 거짓 교사들에게 어떤 빌미를 주는 기회를 내가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이제껏 내가 사례를 안 받은 그 모습 그대로 나는 계속 할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12절에서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그런 사람들이 결국 누구냐? 그 거짓 교사들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천사로 가장하는 척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존재, 사단이죠. 왜? 사단은 원래 천사였어요. 그래서 천사의 속성을 잘 알아요. 기독교의 빠삭한 존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일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사단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들은 쉽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언제 밝혀져? 마지막에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마지막 가면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질 그때에 결국은 드러난다. 그때까지는 잘 천사인 척, 참난 주님의 일꾼인 척, 다 하나님의 사람인 척 그렇게 잘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왜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는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 모양인지, 왜 목사가 그 모양이고 장로가 그 모양이고 권사와 집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 그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치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존재가 있고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바뀌고 변질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인 척 하는 거는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다. 쉽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단의 배후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에만 심판으로 반드시 드러난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에 올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는 그렇게 가장하고 뭐뭐인 척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정말 조심하고 살아야 돼요. 그 가라지가 옆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일 긴장해야 될 사람이 저 같은 목사, 그리고 교회에서 일 맡은 사람들, 사단의 일꾼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명심하라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에 대해서 혹시 내가 영성의 내용에 사단의 공격을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가? 가라지화되고 있는 내용은 혹시 없는가? 이걸 늘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려고 할 때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당합니다. 그때 장면을 통해서 사단의 일꾼으로 유혹받는 예수님, 그는 의의 일꾼인데 사단의 일꾼으로 유혹하고 사단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한 치밀한 사단의 공격, 그게 어떤 내용이었고 주님은 그걸 어떻게 물리쳤는지 그걸 살펴보는 것이 오늘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된 사단의 이 시험의 원리, 이것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샘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대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은 마태복음 4장을 일단 펴놓고, 이 마태복음 4장의 마귀의 세 가지 공격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공격의 원리와 매우 유사합니다. 돈에 대한 것, 권세에 대한 것,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을 중시하는 그런 원리들, 이게 전신의 거짓 교사들이 이 바울을 공격할 때 쓰는 하나의 그들의 논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할 때 의의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하도록 하면서 공격할 때의 원리가 너무나 유사하죠. 그래서 하나의 샘플로 이 주님의 시험의 사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육적인 거고, 둘째는 혼적인 거고, 셋째는 영적인 건데, 일단 육적인 시험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의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서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첫 번째 육의 시험을 넘깁니다. 자, 사단의 도입 멘트가 뭐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 틀린 말 아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자,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할 일 많잖아. 메시아로서 살려면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러려면 돈도 좀 많이 필요하고 양식도 필요한데 메시아가 가오가 있지 말이야. 가난해서 쓰겠냐? 통장에 한 수백억
정도는 있어야 그래야 뭔가 좀 화려하고 멋들어지게 그렇게 메시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들어보니까 혹하죠. 혹해요. 맞는 말 같죠. 다.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뭐냐? 너는 너의 힘의 근원이 뭔지 지금 분명히 하고 살아있느냐?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뭡니까? 그 메시지. 사람이 기운이 있어야 살맛이 날 건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기가 세야 되는데 그 기는 한자상 쌀미자가 가운데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밥, 힘, 양식, 물질 이것이 기운을 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사실 누구나 다 세지고 싶잖아요. 이제 저나 여러분은 가라지냐 알곡이냐의 귀로해서 이 마귀의 설득에 분명히 대항해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세지고 싶냐, 거룩해지고 싶냐. 센 인생이 목표가 아니라 거룩해지는 인생이 목표일 때 그때 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에 대한 욕심은 하나도 없는데 세지고 싶은 욕심만 있다면 그것은 사단의 일꾼으로 전락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주님이 물리치신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 자,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의 핵심이 뭐냐? 출애굽시켜놓고 잘 살게 해주면 좋은데 왜 여기까지 와서 굶기고 힘 빠지게 해서 죽게 만드냐?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 향하여 진군하라며. 그러면 진군 열심히 할 테니까 뭐 좀 힘이 나게끔 해줘야 잘 나갈 거 아니야. 맨날 먹을 거 걱정하게 만들고 불안해서 어떻게 약속의 땅을 걸어갈 수 있겠어? 이것이 이스라엘의 원망이었다고. 제발 좀 넉넉하게 해다오. 풍요롭게 해다오. 물질 좀 다오. 안 그러면 못 가겠다. 풍성하게만 하고 힘이 있으면 갈 건데 그거 안 해주고 왜 자꾸 가라 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으면서 즉석에서 확 다 죽여버리질 않으시고 그래 그러면 네가 그렇게 배부르고 잔뜩 먹고 넉넉하면 과연 너희들이 거룩한 길을 잘 갈 수 있는 족속인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보마. 그래서 사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어떤 일입니까? 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먹여줄게. 먹여주면 니들이 바라는 대로 거룩한 길을 잘 갈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내가 시험하여 이 만나를 준다. 원래 만나의 뜻이 what is it?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거든요. 자,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뭐다? 힘이 납니다. 열심히 생깁니다. 그래서 힘나고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우상을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걸 보고 깨달아라는 거예요. 힘세면 거룩한 일, 주님의 일 할 수 있다고? 신앙이라는 건 세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굶으라고 할 때는 때로는 굶을 줄 아는 게 신앙이라는 거, 그거 알고 좀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세질래요? 거룩해질래요?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의 궁극의 힘을 과연 나는 무엇으로 붙잡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지 않으면 의의 일꾼으로 가기보다는 사단의 일꾼으로 전락하기가 쉽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 부분을 사단이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서산 동지방 집회에 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의 기도로 인해서 제가 원래 가기 전에 3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랬죠. 모두 이루어져서 참 감사한 집회였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을 팟빵으로 들으시는 그곳에 분들도 있을 거라서 이때 전체적인 구체적 내용을 할까 안 할까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개인적인 저의 일이 아니라 뭐 저희 자랑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화도교회가 말씀으로 섬겼던 귀한 사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평가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한 진심이 제 속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잠시 보고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메시지와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서상 동지방, 아무래도 이게 그 지방 차원의 집회니까 쭉 들어봤더니 매번 매해마다 감독님 레벨의 그 목사님들만 초청을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름이 없는 무명의 목사이고 이름이 없는 저를 불러준 것도 뭔가 뜻이 있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습니다. 1년 전에 그 부탁을 받았을 때 그것을 요청하는 목사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겸허한지 이번에 그분이 누군지는 제가 알았는데 제 마음을 사실은 감동시켰어요.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새벽, 오전, 밤
시골에는 아직도 그렇게 뜨겁게 집회를 합니다. 토탈 10번의 설교를 하니까 몸이 파김치가 되고 입술이 이렇게 깨지고 혀에 고름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정말 마음속에 우리 교우들이 이 중보의 기도가 뒤에 있다는 것을 그걸 느끼는 시간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첫날에는 이렇게 별로 안 모였어요. 제가 봤을 때도.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근데 집회의 횟수가 계속될수록 계속 많이 모이면서 마지막 날에는 그 지방 성회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그렇게 광고 때 발표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날은 제가 이렇게 봐도 그 빈자리가 안 보였었습니다. 참석한 전 교인들의 신앙의 회복, 이게 제 첫째 기도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됐다라고 제가 믿고, 둘째는 그 지방의 목사님들의 회복을 위한 기도였는데, 거기 모인 목사님들 중에 특히 젊은 분들에게 또 많은 도전과 지표가 되어주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히 이 집회를 이제 주최하는 감리사님과 그 선교부 총무님이 정말 신실한 예수를 믿는 목사님들이라는 그런 그 느낌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집회 내내 제 마음이 참 감동이 많이 됐어요. 나이는 저보다 많으신데도 그렇게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섬겨주셔서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감리사님은 꼬박꼬박 교인들 데리고 새벽부터 나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앞에 앉아서 말씀 다 듣고 줬고, 그리고 저에게 하는 말이 그래요. 식사 때 자기는 교회로 가서 1시간씩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 개인이 기도하는 시간을 내내 가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즘 그런 감리사님들이 어디 있어요? 정말 그렇게 신실하고 정말 그렇게 귀하게 말씀에 붙들리는, 본인이 먼저 그렇게 그런 진정성을 갖고 임하는 사람이 흔치 않거든요. 그리고 아무튼 여러 명의 목사님을 만나면서 뭐 지금 다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히려 제가 큰 감동과 힘이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도는 제가 이제 숙소에서 집회하는 그 교회까지 그 매번 차량으로 저를 이제 라이드 해줬던 그 젊은 목사님이 있는데, 그 차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은 대화를 나눴죠. 저도 당진이라는 곳에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그 서산 지역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 추억에 있어서 같이 지나면서 목사님 저기 마트가 여전히 있네요. 그러더니 여기 스타벅스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버거킹도 생겼네요. 서산이 이게 시골이 아니라 우리 동인천엔 버거킹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스타벅스도 2개, 뭐 버거킹이 이게 너무 화려하고 저 목욕탕은 여전하네요. 그러면서 제가 옛날 추억이 있어서 이렇게 서산이 많이 발전했구나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 목사님은 동일한 건물을 얘기하면서도 저하고 차원이 달랐어요. 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건물을 보더니 운전하면서 목사님 저 건물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기 건물 저긴요, 저것도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뭐가 힘들었냐고.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자기가 여기 와서 처음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데 자녀가 3명이나 된대. 근데 교인들은 끼케야 동네 꼬마들 몇 명. 그러니까 도무지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사모님과 같이 우유 배달을 하고 살았는데, 목사님 저기는 저 건물은요 힘들어요. 3층에 계단이 가팔라서 우유 배달할 때 제일 힘든 건물이었고요. 저거는 경사가 너무 높아서 제가 지나갈 때마다 참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모님은 너무 힘들어서 우유 배달은 이제 못하고 세탁소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자기는 이제 막노동 같은 걸 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번다고 말합니다. 제가 참 마음이 뭉클해서 목사님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강남에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목회하기 전에는 세상 물정 잘 모르고 살았다가 여기 와서 남김없이 밑바닥까지 하나님이 다 깨트려 버리는데, 그래서 정말 너무 많은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남은 건 뭐냐? 그때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그렇게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를 이제 숙소에 데려다 주면서 목사님 말씀으로 큰 힘이 되었다고 하면서 모시게 돼서 영광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제 부족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겸연 좋고 송구하고, 그러면서도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부족한 저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저에게 그 집회에서 준 사례를 귀하게 쓰여질 곳으로 좀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감리사님을 통해서 제가 그 얘기를 했고 그 기도도 들어주시게 돼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과 또 화도교회가 또 귀하게 섬겼다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사실 지금 몸이 정상적이진 않습니다만은 좀 마음속에서 흘러넘치는 감사들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주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됐다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다시 주님을 향한 첫 번째 시험을 자기한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세지고 싶습니까? 거룩해지고 싶습니까? 정확하세요.
물론 속으로는 아직은 세지고 싶은데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거룩해지고 싶은 게 맞다는 마음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력하고 기를 쓰고 애를 써서 자기를 쳐서 거룩으로 향하게 해야 됩니다. 의의 일꾼이 아니라 변장된 사단의 일꾼으로 전락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의 공격과 육의 시험을 여러분 잘 이겨내시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사단을 향하여 던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혼적인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의 혼적인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성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너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라. 그러면 사자들을 명하여 하나님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안 다치게 한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두 번째 시험을 이기십니다. 이 시험의 핵심이 그겁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조건이나 보상을 내용으로 가진다라고 유혹하는 시험. 그게 두 번째 시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믿는 것에 대한 보상이 있고 어떤 믿음에 대하여 어떤 조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게 혼을 향한 시험인데 여러분 혼이라는 게 뭐냐면 지정의죠. 자, 머리로 따집니다. 머리로 따지는 게 지식인데 요 머리로 따지다가 감정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따져보니까 손익분기점에서 이의 타산을 보니까 내가 안 맞아. 이득이 안 돼. 그러니까 머리로 따지니까 감정에서 마음에 안 들게 되면 의지에서 돌아서 버리죠.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도 동일합니다. 머리로 따져보다 이득이나 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마음에 안 들어버리고 그러면 믿음의 길이 아니라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우를 범합니다. 이게 가라지와 사단의 일꾼들의 특성입니다. 보상 따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깊고 높은지 그 생각을 못하는 거죠. 지가 생각에 보상이 없다 싶으면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 생각으로 그것을 따라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좁은 자기 생각으로 보상이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다 팽개쳐버리고 돌아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첫 번째 시험보다 수준이 높아졌어요.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니까 두 번째 시험은 좀 더 고급한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두 번째는요, 마귀가 이제는 지가 말씀을 들고 공격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안 떨어지게 받들어준다. 이거는 사단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명확하게 있는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이용합니다. 천사가 너를 상하지 않게끔 하리라고. 그렇게 이 유혹 앞에 주님은 다시 신명기 6장 16절을 이용하여 물리치십니다. 이 구절이 뭐냐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원래 이 구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앞에 마사에서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게 빠뜨린 채로 주님이 그냥 인용하셨는데 이 마사 시험의 배경이 뭐냐? 출애굽기 17장에 있습니다. 이 마사란 곳은 무리바라고도 불리우는데 마사는 시험하다란 뜻이고 무리바는 다툼이란 뜻이에요.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출애굽기 17장 7절쯤에 가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자, 이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 안 줄 거야? 혹시라도 물 주면 하나님 있고 물 없으면 하나님 없는 걸로 하자, 요거예요. 이게 이 무리바 사건, 마사 사건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풍성한 물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얻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이 가슴 속에 있었던 게 뭐자? 바로 이 다툼이었다는 거예요.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물 안 주기만 해봐. 내가 믿는 것에 대한 대가로 물이 나와야지. 물이 안 주면 신앙이 없는 거고 또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없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이 뭐예요? 이제 우리 화두교회 성도님 111년이나 됐으면요 성숙하고 완숙한 신앙의 경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그런 줄 믿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신앙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발 믿음도 신통치 않으면서 뭔가 어떤 믿음의 보상을 외적인 조건으로만 바라고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신통해도 그러면 안 되는데 신통찮게 살면서도 바라는 건 하늘 끝에 다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걸 대신 하나님을 시켜서 이루어내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사단은 이 두 번째 시험에도 어떻게 도입 멘트를 합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다시 말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높은 데서 떨어져도 천사를 동원해서 받쳐줄 거 아니야. 그런 보상이 따라오는 게 신앙 아니겠어? 진짜 믿음이라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부추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믿었길래 짜드락. 우리가 믿었던 정도가 얼마길래 도대체 얼마나 바라고 살아가십니까? 그게 안 되면 삐지고 뒤틀려버리고 외려 더 심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번 보면 참 웃겨요. 한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바라는 건 되게 많은 거. 이게 우리의 부족함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존재 자체에 대한 고백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뭐를 사랑합니다가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체 말고 다른 보상이 내 믿음을 흔들리게 한다면 그건 의의 일꾼이 아니라 사단의 일꾼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제가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죠. 이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저처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저의 직업으로 알고 어떤 밥그릇 싸움으로 알고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보상을 대가로 내가 뛰고 있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딘가?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아는 그 경지까지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의의 일꾼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의 시험이 있습니다. 영의 시험은 어떤 거냐? 오늘 이 마귀의 모습 속에 이런 거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걸 너한테 준다.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해. 다만 그를 섬기라. 그리고 사단을 물리칩니다. 이 영의 시험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리면 십자가의 시험입니다. 네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십자가 질 수 있는가 이걸 묻습니다. 여러분 의의 일꾼들은 십자가 지는 모습으로만 일합니다. 자기가 죽고 자기가 낮아집니다. 그 방법 말고는 일을 안 하기로 한 사람, 그 사람이 의의 일꾼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장소가 점점 높아지죠. 첫 번째 시험은 어디에서? 광야에서.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 지극히 높은 산에서. 한눈에 천하를 다 보게 만듭니다. 너 메시아라면서. 그러면 천하 모든 영광, 네 눈에 보이는 저 영광이 다 너에게 있는데 그 다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 한번 해봐. 지극히 높은 권세를 다 줄게. 네 능력의 원천이 가장 높은 권세에 있게끔 해줄게.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는 게 메시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에 주님에게 가능했던 능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 지는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의 본질은 높은 산, 높은 권세가 아니라 모든 일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동일한 주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뭐요? 십자가 지는 방법. 그것만이 우리가 발휘할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쉽진 않겠지만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십자가 방법으로 일하는 자들은 도와주신다는 약속이죠. 본인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네가 십자가를 지는 방법으로 일한다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게 주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일꾼이 아니라 의의 일꾼, 주님의 일꾼이 되려면 지금 나를 잘 보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일하든지 또 어떤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든지 간에 거기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십자가의 방법에 동의하십니까? 정말 십자가의 방법을 하려는 게 맞다라는 거기에 공감하고 있습니까? 그 의식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일꾼의 길을 가는 것이고 이게 변질이 돼버리고 세상 권세의 힘을 그리고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남을 죽이는 방법으로 뭘 하려는 것들이 꿈틀거리고 있다면 그것은 사단의 일꾼의 모습으로 전락하기 쉬운 그런 단계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능력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명심하십시오.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능력은 신나는 능력, 내 뜻대로 막 펼쳐지는 능력, 내 소원대로 다 되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나타나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지만 어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없었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난 줄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를 내가 안 놓치려는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 아픔 중에서 능력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픔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안 아프고 지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주의 길을 따라가는데 뭐 통증을 못 느낀다고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신비한 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이 십자가를 지는 아픔 가운데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에 사로잡히면 아픔을 이길 수 있죠. 얼마든지 아파도 되는 거죠. 여러분, 거짓 교사들, 거짓 신자들, 여기 사단의 일꾼들, 그런 자들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교회 안에 예배를 함께 드리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천사인 척, 신자인 척 그렇게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부족해서 실수도 하고 또 죄도 저지를 수는 있지만, 아예 그런 실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단의 일꾼이 돼서 아예 가라지의 모습으로 알곡을 방해하고 비방하고 무슨 핍박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자꾸만 이간질하는 그런 것들, 결국은 가라지로 남게 될 것이라면 그건 이미 심판받은 사단의 종일 것입니다. 가라지는 가라지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혹시 내가 알곡으로 살고 싶고 알곡으로 불림받았는데 이런 사단의 종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나 위협과 공격과 시험이 없는지 다시 나를 계속 점검하고 체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가라지 뽑히는데 알곡까지 다치면 안 되잖아요.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세지는 걸 원하냐, 거룩을 원하냐? 예배 가운데 분명히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나, 아니면 하나님 자체보다 어떤 생겨질 보상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십자가의 방법으로만 일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자기 죽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가?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은 전부 이 기준에서 이탈되어 사단의 일꾼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평생 심판받을 그날까지 의의 일꾼으로 견고하게 살아남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